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현대인의 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어떤 큰 주제가 이렇게 막 일관되게 진행되는다기보다는 한 가지 주제, 믿음은 행함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성숙한가, 어떻게 성숙해져야 되는가, 무엇이 성숙한 신앙인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은 이런 말부터 시작이 되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제일 먼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잘 들어라. 이게 성숙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노라는 철학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개의 귀를 주셨음에 반하여 입은 한 개밖에 주지 아니하셨다. 그 이유는 듣는 것을 말하는 것에 갑절로 하라. 이런 얘기를 이미 어르신들 다 알고 계시는 얘기잖아요. 듣는 거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성내지 말라, 속내기도 하지 말라라고 같이 병행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말다툼은 듣지 않는 데서 나오고 안 들으면 화가 나요. 화가 나면 화를 내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잘 듣느냐 잘 듣지 않느냐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다, 그런 얘기죠. 미성숙한 사람들은 많죠. 자기 변명도 많고 자기 자랑도 많고 이해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알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꾸 설명하려고 자꾸 들지요. 그러다 보면은 못 듣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듣습니다.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겠구나 라고 들어줄 줄 아는 것, 이것이 성숙합니다. 그런 거예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잘 듣습니까? 자꾸 말을 하려고 그럽니까? 이제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잘 듣는다는 게 어려운데 결국은 내가 말을 멈춰야 들릴 텐데, 이게 말이 자꾸 나오려고 하는 이 성급한 마음들을 늘 다스려야 되겠죠. 두 번째,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어느 교회 위임식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그 이제 어떤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그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딱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화내지 말고 성도랑 싸우지 말고. 근데 되게 귀한 말씀이에요. 목사는 화내면 안 되고 성도랑 싸우면 안 되고.
굉장히 단순한데 제일 어려운 게 목사가 화나는데 참는 거고요. 아이 참, 성도님들이랑 싸우는 거, 이게 진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데 보면은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근데 화내면, 먼저 화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고, 또 화내면 하나님의 일이, 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런 거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대왕 알렉산더는 나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라고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자기 성질 다스리지 못해서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홧김에 죽이기도 하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억압된 분노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성장하면서 담아두었던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떤 외부의 말 하나에 내가 화를 내고 또 그러는 모습.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의를 팍 쏟아버리고, 아이고야 목사야 정신 차려라, 이런 후회하게 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잘 듣는다, 말하기를 더디한다, 화를 내지 않는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먼저 하고 화내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성숙함의 밑바탕에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얼굴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지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울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하다가 가다가 잊어버리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몰라서 미성숙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미성숙한 거죠. 설교학 시간에 그런 예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했대요. 첫날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보기에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다음 날 됐는데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이분이 또 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바쁘셨는가 보네. 그래서 저렇게 했던 설교 또 하시는가 보네. 그래서 세 번째 주가 됐어요. 첫 번째 했던 설교, 둘째 주에 했던 설교, 셋째 주에 또 하시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요. 목사님, 아니 왜 했던 설교 또 하고 했던 설교 또 하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서랍을 뜩 여는데 첫째 주에 했던 설교 원고, 둘째 주에 할 설교 원고, 셋째 주에 할 성교 원고, 넷째 주에 할 설교 원고가 쭉 있는 거죠. 제가 보니까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안 삽디다.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그 목사님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까지 그 설교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되게 신학이 참 깊으신 그런 분이시죠. 근데 말은 되게 졸렵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떠나고, 어디 안식년으로 가고, 이 목사님이 이제 대신 설교를 하셨는가 보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러시더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 원고를 또 들고 왔는데 그냥 은혜로 들으시죠. 그러고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생각해 봤어요. 그때 내가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이거 지난주에 했던 설교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원고 잘못 들고 왔어요.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건데 그냥 은혜 다시 받으시죠.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우리는 늘 새로운 거 듣고 싶어요. 새로운 거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들은 말씀이라도 곱씹고 곱씹어서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신 말씀을 잘 실천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이 성숙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율법이 우리를 얽어맨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을 할까? 알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개론서를 많이 읽으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개론서를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모든 앞으로 되어질 이야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사항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느 날 청년 때 이제 찬양대 총무를 하는데 대학교 2학년짜리를 총무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무책임하죠. 근데 이게 감사 때가 되면 회개하는 친구가 감사 안수 집사님이 회개사였었는데 이분한테 갔다 오면 다 불어.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제가 이제 들고 이렇게 회개 장부 들고 영수증 처리하고 들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대뜸 화부터 막 내시고 야단부터 막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듣다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제가 잘못해서 혼나는 건 혼나는 건데 왜 혼나는지 알아야 제가 납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제가 한성질 했나 봐요. 겨울이었는데 잘못하다 날로 연통을 만졌어요. 그래서 여기 막 되었어. 여봐라 고놈아, 화내니까는 손 뒤지. 이제 그분이 그러시고 나서 이제 그분이 회계 장부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회계들이 들어오면 혼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개정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아나 그걸 내가 상업 시간에 졸았는데. 그래갖고서는 이제 개정에 대한 얘기를 다 알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만 해드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영수증을 탁탁 잘못된 영수증, 가라 영수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찾아내시는 이유가 개정 보시면서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돈 마음대로 쓰는 거죠. 개정에 맞게만 쓰면 되니까 자유롭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알면 자유로워지는구나. 알면 자유로워지는.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참 재미나게 지냈어요. 저만 보면은 요즘은 성질 안 부리냐? 죄송합니다. 맨날 이러고. 알면 자유로워요. 율법이라는 것은요, 알면 자유로워져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우리의 행동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어떤 자유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자유. 말씀대로 살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아는 자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원하시고,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거죠. 요즘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원 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 왜요? 별로 우리 교회가 자녀들 보기에는 오고 싶은 만한 교회가 아닌가 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또 기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교회를 오고 싶어 하잖아요. 교양 들으려고 교회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거예요. 오면 하나님 만나는데,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데, 오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가 막 나타나는 교회 누가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는 우리 어머니 교회 꼭 가고 싶어, 우리 아버님 교회는 나는 꼭 나가고 싶어, 그게 아니라 그게 되는 그런 교회가, 이게 진짜 좋은 교회가 아닐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할 게 많더라고요. 하나님, 뭐 만들어 놓고 기도. 하나님, 이 말씀 제가 어떤 주저리 만들어는 놨는데 이게 뭐 논리가 맞는지도 안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말씀을 제가 제대로 해석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는 해도 하나님께서 어라고 듣게 해주시고, 내가 오 해도 우라고 듣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제가 요새 지금 알아서 듣고 계시죠?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러니까 성령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목사가 혹시 하나님 어인데 아라고 얘기해도 제가 어로 알아듣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동의하시는 거죠? 아멘.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경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경건이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첫째,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경건이라는 것은, 신앙이 좋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혀를 제갈,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사람은 마음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 환난에 처한 자를 돌보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고아와 과부, 이 세상에서 극빈자를 얘기를 해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 왜? 연약한 자들이 이 땅에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있는 사람들보다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대변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저는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막 나그네들 막 쫓아내잖아요. 어떤 건수를 만들어서 다 쫓아내려고 들어요. 그래서 참 큰 걸 보면서 저 나라가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던 나라치고 안 망한 나라가 역사 속에 없습니다. 미국이 망할 날이 멀지 않았구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스스로도 주변에 돌아보면서 고아와 과부, 의지할 데 없는 이들에 대해서 부지런히 살피지 않는다면 우리도 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세 번째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거죠.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 노출되어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 유혹의 소리가 헷갈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면서도 때로는 미성숙하여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도와주셔서 말을 조심하게 하시고, 우리 성질 다 다스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이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참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복을 다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